일부 길라잡이, 시대, 주제, 인물로 본 기독교 신학, 서론. 기독교 신학이 거창한 문제들과 실험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중 많은 것들이 이미 다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마치 전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은 양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다루어졌고 또 어떤 답이 제시되었는지를 살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어깨 너머로 기웃거리는 일은 늘 있는 일이다. 전통이라는 개념에는 과거의 신학적 유산을 진지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포함된다. 과거를 진지하게 다루고 강조하는 것은 주로 가톨릭과 동방 종교의 신학자들의 입장이지만 많은 개신교 저술가도 기꺼이 동의하고 있다. 위대한 개신교 신학자 칼바르트는 신학적으로 탁월했던 과거의 권위자들이 오늘날의 신학 논쟁에서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밝힌다. 신학에 관해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의 신학에 대해서만큼 과거의 신학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속할 자격이 없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슐라이언 마허를 비롯한 모든 신학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교회에 속한 것이 확실하듯이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또 그렇게 들어오라고 요청한다. 가톨릭이나 개신교, 정교회를 가릴 것 없이 기독교 신학의 저술들은 대부분 과거의 주요 신학자들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그 신학자들은 오늘날의 기독교 신학 성찰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기독교의 주요 인물들의 목소리와 대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말과 대화는 오늘 이 시대의 논쟁들에 꼭 필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가 있다. 실제로 교육상 필요에 따라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폭넓게 구분하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기독교 신학의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그러나 중요하다, 개관하는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사상 시대를 구분해 살펴본다. 1. 교부시대, 약 100년부터 700년, 1장. 2. 중세와 르네상스, 약 700년부터 1500년, 2장. 3. 종교개혁과 그 이후의 시대, 약 1500년부터 1750년, 3장. 4. 근현대, 약 1750년부터 현재, 4장. 교부시대는 언제 끝났는가? 또 중세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케임브리지의 저명한 역사학자 조지 맥컬리 트리벨리언은 역사의 시대들은 확정적인 실체라기보다 단지 도움이 되는 틀로 보는 것이 가장 옳다는 사실을 깨우쳐준다. 날짜와는 달리 시대는 사실이 아니다.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사건들을 다루면서 세우는 회고 개념으로서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너무나 자주 역사적 사고의 방향을 잃게 만든다. 트리벨리언이 주장한 논점은 타당하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자료들을 다루기 용이한 묶음이나 항목별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게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어진 엄청난 양의 신학 논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것보다 낫다. 이제 저 부분에서는 신학 성찰에서 획기적인 사건들의 흐름을 예비적으로 개관한다. 위에서 구분한 4시대와 관련된 중요한 발전들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룬다. 1. 기독교 사상이 형성된 중심지들의 지리적 위치. 2. 논쟁거리가 된 신학적 쟁점들. 3. 신학적 쟁점과 연계된 학파들. 4. 각 시대의 주요 신학자들과 그들이 다룬 특정 관심사들. 이제 본론을 시작한다. 기독교 사상의 첫 번째 주요 시대는 흔히 교부시대라고 말한다. 이 명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시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함께 탐구해보자. 교부시대, 약 100년부터 700년. 기독교는 기원 후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유대 지역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 기독교는 자신을 유대교의 연장이자 유대교가 발전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전통적으로 유대교와 관계가 있는 지역들,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처음으로 번성하였다. 그러나 기독교는 빠르게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이러한 확산은 타르수스, 다소의 바울 같은 초기 기독교 전도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초기 신학 활동의 중심지들, 기원 후 1세기 말에 이르러 기독교는 지중해 동쪽 지역에 널리 퍼졌으며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 수도 로마에 설립된 교회가 점차 힘을 얻으면서 로마의 지도자들과,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와 같은 동로마 제국의 큰 도시의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4세기경 로마 제국은 둘로 갈라졌다.
서방 제국은 로마가, 동방 제국은 위대한 새로운 제국 도시인 콘스탄티노플이 각각 다스렸다. 이 일은 나중에 이 두 지역을 권력 거점으로 삼은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의 분열의 전조가 된다.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지역들이 신학 논쟁의 주요 중심지로 떠올랐다. 특별히 중요한 장소로 아래의 세 곳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앞의 두 지역은 그리스어를 사용하였으며 세 번째 지역은 라틴어를 사용하였다. 1. 오늘날의 이집트에 위치한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기독교 신학 교육의 중심지로 등장하였다. 이 도시는 오랜 세월 플라톤 전통과 접촉해왔으며 그 영향으로 독특한 형태의 신학이 이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의미를 연구하는 신학 분과나 성서 해석 등의 분야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견해라고 말하는 것을 만나게 될 텐데 이 말은 바로 이 지역에서 형성된 기독교의 독특성과 중요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2. 오늘날의 터키에 위치한 안티오키아, 안디옥과 카파도키아, 갑바도기아 지역이다. 지중해 동부의 북쪽에 위치한 이 지역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기독교가 튼튼하게 정착하였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여러 번 이 지역을 방문했으며 또 안티오키아는 교회의 초기 역사에서 여러 차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안티오키아는 빠르게 기독교 사상을 이끄는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알렉산드리아와 마찬가지로 안티오키아에서도 그리스도론 및 성서 해석과 관련해 독특한 방식이 발전하였다. 이 독특한 신학 양식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안티오키아 학파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4세기에 이 지역에서 활동한 중요한 신학자들이 카파도키아 교부들로 이들은 특히 삼위일체 교리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3. 아프리카의 북서부, 특히 오늘날의 알제리와 튀니지에 위치한 지역이다. 고대의 이 지역은 지중해의 주요 도시이자 한때 지역의 패권을 놓고 로마와 정치적으로 겨루었던 카르타고에 속했었다. 기독교가 이 지역으로 유입되던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 지역에서 활동한 주요 사상가들로는 테르툴리아누스,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중해 연안의 다른 도시들, 예를 들어 로마, 콘스탄티노플, 밀라노, 예루살렘 등도 또한 기독교인의 삶과 사상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다. 교부시대 개관. 교부시대는 기독교 사상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창조적인 시대에 속한다. 이 시대는 또 신학적인 이유에서도 중요하다. 개혁교회와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교회, 루터교회, 성공회 등 주류에 속하는 기독교 교회들이 모두 교부시대를 가리켜 기독교 교리의 발전 과정에 우뚝 선 길잡이로 여긴다. 이 교파들은 제각기 자기네 교회가 초기 교회 사상가들의 견해를 계승하고 확장했으며 나아가 필요한 경우 비판하는 일도 한다고 여긴다. 이를테면 17세기 성공회의 저명한 저술가 랜스롯 앤드루스는 이르기를 주류 기독교는 2권의 성서와 3개의 신조, 4번의 공회, 초기 5세기의 기독교 역사 위에 서 있다고 주장하였다. 영어 해설. 교부라는 말은 아버지를 뜻하는 라틴어 파테르에서 유래하였으며 초기 교회 교부들이 활동한 시대와 그 시기에 발전한 독특한 개념들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성차별적인 의미를 지니며 아직도 문헌들 속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성포괄적인 용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 이유에서 교부 신학자들 대신에 초기 교회 신학자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우리는 교부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이 용어는 바로 그 생성기의 시대를 가리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기 때문이다. 아래와 같은 서로 연관된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며 따라서 이에 대해 살펴둘 필요가 있다. 1. 교부시대. 이 시대는 명확하게 한정하기가 어려우며 대체로 신약 성경의 기록이 끝난 약 100년경 때부터 칼케돈 공의의 451년 때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2. 교부신학.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교부들에 관해 연구하는 신학 분과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3. 교부학. 이 용어는 한때 문자적으로 신학이 하나님에 관한 연구를 뜻하는 것처럼 교부들에 관한 연구를 의미했었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 그 의미가 바뀌었다. 오늘날 이 용어는 독일의 저명한 학자 요하네스 크바스텐의 저술에서 보듯이 독자들이 교부 사상가들의 주요 개념과 그 개념들의 해석에 따르는 문제들을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교부 문헌에 대한 해설서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교부시대의 신학적 의제. 교부시대는 여러 가지 신학적 쟁점들을 명료하게 다듬은 일에서 두드러진 가치를 지닌다. 초기 시대에 해결해야 했던 쟁점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였다.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들에서 이 문제가 일련의 교리적, 실천적 쟁점들로 논의되면서 그 중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유대인에게 할례가 의무인 것처럼 이방, 곧 비유대적 기독교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음식 규례를 지켜야 하는가? 또 구약 성경은 어떻게 해야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런데 곧이어 다른 쟁점들이 전면으로 등장했다. 2세기에 특히 중요했던 쟁점은 변증론 문제였다. 기독교 역사 초기에 교회는 국가로부터 자주 박해를 당했고 사람들은 흔히 개인의 집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순교자 유스티누스와 같은 저술가들이 일어나 이교적이고 적대적인 사회에 대항하여 기독교의 믿음과 실천을 설명하고 옹호했던 변증론이 왜 그토록 중요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초기 시대에 서방에서 리옹의 이레나이우스, 동방에서 오리게네스처럼 타고난 신학자들이 배출되기도 했으나 신학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교회에 대한 박해가 끝나고 나서부터였다.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가 회심하고 뒤이어 로마 황제가 되면서 신학 논의를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콘스탄티누스는 황제로 다스리는 동안 교회와 제국의 화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으며 그 결과 교회는 궁지에 몰려있다는 피해의식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321년 콘스탄티누스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하였다.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에 미친 영향의 결과로 건설적인 신학적 논의가 공적 행사가 되었다. 배교자 율리아누스가 다스린 불안정했던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이제 교회는 국가의 확고한 지원에 기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신학은 교회의 비밀 회합이라는 은밀한 자리에서 벗어나 로마 제국 전역에서 공적인 관심과 흥미거리가 되었다. 점차로 교리 논쟁들이 정치 및 신학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어갔다.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 안에 하나로 통일된 교회를 두기 원했으며 그래서 교리적 차이점들을 논하고 해결하는 일을 최우선적인 관심사로 삼았다. 이로 인한 중대한 결과 중 하나는 니케아 공의회의 소집이었다.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중요한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잠재적 분열의 소지가 있는 교회 내부의 논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그 결과 교부 시대 후기는 기독교 신학 역사에서 최고의 절정기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제 신학자들은 박해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연구하면서 교회 안에서 조성되던 신학적 의견 일치를 확고히 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쟁점들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합의를 이루는 데는 대규모의 논쟁과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이 필요했으며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는 불일치와 끊임없는 긴장을 엄연한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결과가 교회의 일적인 신조들로 구체화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기독교 신학에서 교부 시대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오늘날 신학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 시대를 매우 어렵게 여긴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교부 시대에 다루어진 문제들 중 적지 않은 것이 현대 세계에서는 극히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그러한 논쟁점들이 매우 중요해 보였을지 몰라도 오늘날의 독자들이 그 쟁점들에 공감하고 그것들이 왜 그렇게 관심을 끌었는지 이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교부 시대를 종교개혁 시대와 비교해 보는 것이 흥미롭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현대 교회에서도 여전히 관심 있게 논의되는 많은 쟁점들이 다루어졌다. 또 오늘날 신학을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에 따르면 학생들은 이러한 종교개혁 시대의 관심사들을 훨씬 쉽게 받아들인다. 2. 교부 시대의 논쟁점들은 상당 부분 철학의 전문적인 문제들을 기초로 형성되었으며 독자들이 그 당시의 철학적 쟁점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에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기독교 신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는 관념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는 하나 이 관념들은 교부 시대를 거치며 지중해 주변 세계에서 커다란 비판과 발전의 과정을 겪었다. 중기 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는 원래의 플라톤 사상과 다르며 또 서로 간에도 크게 다르다. 교부 시대에 나온 많은 철학적 개념들의 생소함이 갓 신학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이 교부 시대의 논쟁들에서 전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3. 교부 시대는 교리적으로도 요동치던 시대로 이때의 니케아 신조 같은 문서나 그리스도의 두 본성 같은 교리를 포함해 수많은 표준과 지표들이 점차로 모습을 드러냈다. 신학 논쟁에 매우 중요한 정경 성서를 확정한 일도 4세기에 이루어졌다. 다른 시대, 이를테면 그리스도의 위격이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았던 종교개혁 시대가 기독교 교리와 관련해 비교적 안정을 유지한 것을 아는 학생들은 교부 시대의 이런 모습에 혼란스러워한다. 4.
이 시대에 들어와 교회는 정치적 언어적 이유로 인해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방교회와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교회로 크게 분열되었다. 동방의 신학자들과 서방의 신학자들은 신학적 기풍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을 많은 학자들이 밝혀놓았다. 동방교회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철학에 큰 관심을 품고 신학적인 사변에 몰두하였으며, 그에 반해 서방교회 신학자들은 대체로 신학이 끼어드는 것을 반대하고 신학은 오직 성서 속에 나타난 교리들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주요 신학자들. 이 책 전반에 걸쳐서 교부 시대의 신학자들이 계속 언급될 것이다. 다음에 살펴볼 신학자들이 특히 중요하며 이들은 따로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 약 100년에서 165년, 2세기의 이교 세력의 강력한 비판에 맞서 기독교를 옹호하는 일에 전념한 기독교 사상가들이 바로 변증가들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유스티누스일 것이다. 유스티누스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로마에 정착하였으며 그곳에서 기독교 교사로 명성을 얻었다. 유스티누스는 제1변증서에서 주장하기를 이교의 위대한 사상가들에게서도 기독교 진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로고스의 씨앗 이론에서 하나님은 고전 철학 속에 심어 놓은 진리의 실마리들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최종 계시에 이르는 길을 예비하셨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동방교회에서 두드러졌던 경향, 곧 복음을 그리스 철학 이론과 연계하고자 애썼던 초기의 대표적인 신학자를 유스티누스에게서 만날 수 있다. 리옹의 이레나이우스, 약 130년에서 202년. 이레나이우스도 나중에 로마에 정착하였으나 스미르나, 서머나,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78년경 리옹의 주교가 되었으며 그 후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그 직책에 있었다. 이레나이우스는 영지주의의 도전에 맞서 기독교 정통신앙을 열렬히 수호한 일로 특히 유명하다. 그의 가장 중요한 저술인 이단들을 반박함에서는 기독교의 구원 이해를 힘있게 옹호하고 특히 비기독교적인 해석들에 맞서 사도적 증언을 굳게 따르는 데 전통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테르툴리아누스, 약 160년에서 220년. 테르툴리아누스는 원래 북아프리카의 도시 카르타고에서 태어난 이교도였으나 30대의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는 서방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이 때문에 흔히 라틴 신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구약과 신약은 제각각 다른 신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시노피의 마르키온에 맞서서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옹호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삼위일체론이 들어설 기초를 놓았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비성서적 자료들에 근거해 기독교 신학이나 변증론을 세우는 일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는 성서의 충족성 원리를 가장 강력하게 옹호한 초기 인물에 속하며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얻고자 세속 철학들, 예를 들어 플라톤이 아테네에 세웠던 아카데미아 학파의 철학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였다. 오리게네스, 약 185년에서 254년.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오리게네스는 3세기 기독교의 수호자로 활약한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의 신학은 동방 기독교 사상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터전이 되었다. 오리게네스가 기독교 신학의 발전에 끼친 주요한 공헌은 두 개의 폭넓은 영역에서 볼 수 있다. 성서 해석 분야에서 오리게네스는 알레고리적, 풍류적 해석이라는 이론을 발전시켰으며 성서의 표면적 의미와 깊고 영적인 의미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론 분야에서 오리게네스는 성부의 완전한 신성과 성자의 비교적 열등한 신성을 구별하는 전통을 세웠다. 학자들 가운데는 오리게네스의 이러한 견해의 당연한 결과가 아리우스주의라고 보는 이들이 있다. 오리게네스는 또한 만물의 회복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개념에 의하면 인간과 사탄을 포함해 모든 피조물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 258년 사망. 키프리아누스의 초기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아마도 200년경 북아프리카의 이교도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는 유명한 법률가이자 탁월한 실력을 갖춘 수사학자가 되었다. 246년경에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며 248년에는 북아프리카의 큰 도시인 카르타고의 주교로 선출되었다.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 기간인 258년 카르타고에서 순교하였다. 그의 주요 논문은 보편교회의 단일성에서 기독교인들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일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주교들의 역할은 그러한 일치를 보장하는 데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책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 밝혀온 기독교의 논의 가운데 우뚝 선 지폐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아테나시우스, 약 293년에서 373년. 4세기 크게 문제가 되었던
그리스도론 쟁점들과 관련해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다. 그는 아직 20대일 때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썼다. 그는 이 논문에서 성육신 개념,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믿음을 강력하게 옹호하였다. 이 쟁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아리우스 논쟁을 통해서 확인되었으며 이 논쟁에서 아타나시우스는 핵심적인 공헌을 하였다. 아타나시우스는 만일 아리우스의 말대로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파괴적인 결과들이 따른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할 수 없다. 둘째,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까닭에 기독교 교회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상 숭배를 인간이 만든 것이나 피조물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마침내 이러한 주장들이 승리를 거두었고 아리우스주의를 무너뜨렸다. 카파도키아 교부들. 신학 문헌에서 이 용어는 오늘날의 터키에 위치한 카파도키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그리스어를 사용한 교회에 속했던 3명의 중요한 신학자, 2사람은 형제이며 한 사람은 그 2사람의 친구다. 3명의 중요한 신학자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사용된다. 3명의 카파도키아 교부들은 다음과 같다. 1. 데바실리우스 약 330년에서 379년. 카이사리아의 주교이며 카이사리아의 바실리우스라고도 불린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의 형이다. 2.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약 335년에서 394년. 니사의 주교였고 데바실리우스의 동생이다. 3.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329년에서 389년. 사시마의 주교, 후에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를 지냈다. 이 세 사상가들은 따로 떼어 놓아도 저마다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가 되어 4세기의 삼위일체 교리가 발전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들은 실체, 휘포스타시스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한 실체와 세 위격으로 이루어진 신성 개념을 일관되고 확고하게 세울 수 있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354년에서 430년. 흔히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알려진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교회의 오랜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밀라노의 아므로시우스 주교의 설교에 감명을 받아 기독교 신앙에 매료된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였다. 이후 이탈리아를 떠나 북아프리카로 돌아간 아우구스티누스는 395년에 히포, 오늘날의 알제리에 위치해 히포의 주교가 되었다. 그 후 35년 생애 동안 그는 서방 기독교 교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 수많은 논쟁을 목격하였으며 그 논쟁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신약성경, 그 중에서도 특히 바울 서신에 대한 깊이 있는 주석을 통해 그는 기독교 신앙의 2번째 설립자, 히에로니무스, 기독교 신앙의 2번째 설립자라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중세 초기의 신학적 부흥기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많은 저술들이 주요한 갱신과 발전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서방 교회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확고해졌을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중요한 공헌 가운데 하나는 신학을 학문적 분과로 발전시킨 데 있다. 사실 초대교회 때에는 조직신학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초대교회의 주된 관심사는 비판자들에 맞서서 기독교를 수호하고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변증론 저술들에서 이단에 맞서서 기독교 사상의 핵심 내용을 명료하게 밝히는데 리옹의 이레나리우스의 반영지주의 저술들에서 명료하게 밝히는 데 있었다. 그럼에도 처음 4세기 동안 중요한 교리들이 발전하였으며 특히 그리스도의 위격 교리와 삼위일체 교리가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사상을 종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면모는 그의 주저인 하나님의 도성에서 가장 잘 드러났다. 찰스 디켄스의 유명한 소설처럼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은 2도시, 곧 세상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에 관한 이야기다. 이 외에도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신학의 3가지 중심 분야에서 큰 공헌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도나투스 논쟁을 통해 다져진 교회와 성례전에 관한 교리, 펠라기우스 논쟁을 통해 형성된 은총론, 그리고 삼위일체론이 그것이다. 흥미롭게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론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는데 그랬더라면 그의 탁월한 지혜와 해안에 힘입어 그리스도론도 더욱 풍성해졌을 것이다. 주요 신학 논쟁과 발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교부 시대는
기독교 신학의 외형을 다듬는 일에서 매우 중요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신학 분야들이 교부 시대에 집중적으로 탐구되었다. 정경, 신약, 성서의 범위. 처음부터 기독교 신학은 성서의 근거를 둔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성서라는 용어가 실제로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불확실했다. 교부 시대에 이르러 분명하게 선을 그어 신약 성경을 확정 짓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가리켜 흔히 정경의 확정이라고 말한다. 정경이라는 말은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은 척도나 표준을 뜻하는 그리스어 카논에서 유래했다. 정경 성서란 분명하게 선을 그어 확정한 문서들로 기독교 교회 안에서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된 문서들의 묶음을 의미한다. 정경의 canonical 이라는 말은 정경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성서 문헌들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은 정경으로 불리는 반면에 도마복음은 외경, 정경 성서 밖에 있는 문서로 구분된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게 성서라는 말은 일차적으로 구약 성경의 문헌을 의미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초기의 기독교 저술가들, 순교자 유스티누스 같은 이들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과 구분해서 신약 성경에 대해 언급하게 되었으며 두 모음집을 모두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레나이오스 때에 이르러 대체로 네 권의 복음서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2세기 후반에 와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들이 영감으로 기록된 성서의 자격을 지닌다는 데에 의견 일치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4권의 복음서, 사도행전, 14권의 바울 서신, 히브리서도 바울의 저작으로 보았다.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였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복음적이고 사도적인 문헌들을 율법 및 예언서들과 나란히 읽어야 하며 이 두 가지가 모두 교회 안에서 권위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점차로 영감받은 성서로 인정되는 책들의 목록과 그 책들이 배치되어진 순서에 대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었다. 아타나시우스가 367년에 배포한 39번째 부활 축일 서신에 보면 신약의 정경을 27권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다. 특히 몇 권의 책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서방교회는 히브리서가 어느 특정한 사도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정경에 포함하기를 주저했으며 동방교회는 요한계시록, 종종 묵시록이라고도 말한다. 요한계시록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4권의 작은 책들, 베드로 후서, 요한 2, 3서, 유다서는 신약 성경의 문서들을 언급하는 초기 목록에서 빠질 때가 많았다. 지금은 정경 밖에 있는 몇 권의 책이 교회 일부에서 호의적으로 다루어졌지만 결국에는 보편적 정경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 사례에 해당하는 책으로 클레멘스의 첫 번째 편지, 클레멘스는 초기 로마의 주교로 96년경에 이 서신을 썼다. 클레멘스의 첫 번째 편지와 디다케가 있다. 디다케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도덕과 교회 생활을 다룬 짧은 지침서로서 2세기 초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동방과 서방의 지역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경에 관한 일치된 견해는 기독교 세계 내부에서 매우 빠르게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문헌들의 순서 역시 심한 변동을 겪었다. 어느 책이 가장 먼저 나타났을까? 서신들은 어떻게 배열되어야 할까? 사도행전은 어디에 배치되어야 적당할까? 복음서가 먼저 정경 안에서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그 뒤에 사도행전이 온다는 데에는 일찍이 의견이 일치되었다. 동방교회는 7권의 공동서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14권의 바울 서신,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으로 인정했다. 14권의 바울 서신 앞에 놓으려 했으며 반면에 서방교회는 바울 서신들을 사도행전 바로 뒤에 놓고 그 뒤에 공동 서신을 배치하려고 했다. 동방교회에서는 한동안 요한계시록의 주의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결국 요한계시록은 동서방교회 모두에서 정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정경의 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교회에 의한 권위의 부여가 아니라 권위의 승인이 기본 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해 해당 문헌들에다 임의로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니고 있던 권위를 승인한 것이다. 이레나이우스의 주장에 의하면 교회는 정경을 창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서 안에 있는 권위에 근거해서 정경 성서를 승인하고 보존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사도의 저작성을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성이 입증되지 않은 책들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이들도 있었다. 어떻게 선별되었는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5세기 초에 서방교회에서 정경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후 종교개혁 시대까지는 정경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았다. 전통의 역할, 영지주의 논쟁. 초기 교회는 영지주의라 불리는 운동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했다.
오늘날 뉴에이지 현상과도 비슷한 이 다양하고 복잡한 운동은 로마 제국 후기 시대에 큰 힘을 발휘했다. 영지주의의 기본 개념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다루려는 중요한 사안은 영지주의가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독교와 매우 유사하게 보였다는 사실이다. 영지주의 저자들은 신약 성경 본문을 거침없이 비정통적 방식으로 해석하였으며 성서의 바른 해석 방법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이런 까닭에 초기에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 특히 이레나이우스는 영지주의를 심각한 도전으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에 대한 호소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서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전통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전해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문자적으로 전해받거나 넘겨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레나이우스는 주장하기를 신앙의 규범, 레귤라 피데이는 정경 성서들이 증언하는 것이며 사도적 교회가 그것을 충실하게 보존해 왔다고 하였다. 교회는 사도시대 이후로 그때까지 동일한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해왔다.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초대교회와 연속성을 지닌다고 주장할 자격이 없었다. 그들이 한 일은 새로운 관념들을 고안해서 그것을 부당하게 기독교적이라고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레나이우스는 교회에 가르치고 선포하는 직무와 교회 직분자들, 특히 주교들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여겼다. 전통은 교회의 신조들과 공적인 교리 선언들 속에 반영되어 있는 성서에 대한 전통적 해석 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전통적 진술을 뜻하게 되었다. 이렇게 교회의 가르침을 공적으로 표현한 신조들을 확정 지은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테르툴리안 누스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성서는 전체로서 읽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떤 구절들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논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단자들은 성서로 하여금 얼마든지 자기네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까닭에 교회의 전통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으며 전통이란 교회 안에서 성서를 이해하고 해석해온 방식을 뜻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서의 올바른 해석은 참된 기독교 신앙과 규율이 유지되어 온 곳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아타나시우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져서 아리우스가 만일 교회의 성서 해석에 충실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왜곡해 주장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전통이란 사도들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교회를 성서에 대한 바른 해석으로 인도하고 지시하는 유산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전통은 성서에 덧붙여진 계시의 비밀스러운 원천이 아니었다. 이러한 생각을 이레나이우스는 영지주의라고 하며 물리쳤다. 그와 달리 전통은 교회가 기이한 성서 해석에 빠지지 않고 사도들의 역사적인 가르침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에큐메니컬 신조들의 확정, 크리드, 신조라는 영어 단어는 나는 믿는다를 뜻하는 라틴어 크레도에서 온 것으로 신조들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믿사오미라는 말로 시작한다. 신조라는 말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공통된 기독교 믿음의 핵심을 요약한 신앙의 진수를 가리킨다. 이런 까닭에 개신교의 특정 교파에서 가르치는 신앙 진술에는 결코 신조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 특정 교파와 관련된 신앙의 진술은 보통 신앙 고백, confession이라고 부른다. 루터교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나 개혁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 예다. 신앙 고백은 어느 한 교파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교파에서 주장하는 믿음의 내용과 강조점들을 담고 있으며 신조는 전체 기독교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모든 기독교인이 인정하고 권위 있게 여기는 믿음의 진수를 담는다. 신조란 기독교 신앙의 요점을 간략하게 제시한 공식적 진술로 권위가 있어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교부 시대의 두 개의 신조,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가 등장하여 점차 전체 교회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중요한 종교의식, 그 중에서도 특히 세례를 행할 때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독교 신앙의 요약문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두 신조가 발전하였다. 초기 교회에서는 보통 부활절에 새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이때 공개적으로 신앙과 헌신을 고백하도록 사순절 기간을 준비와 교육의 기간으로 이용하였다. 세례받기를 원하는 회심자는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선언해야 했고 그 의식에서 회심자들이 사용하는 동일한 형태의 신앙 선언문으로 이 신조들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사도신경은 서방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신조였을 것이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다룬다. 또 교회와 심판과 부활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신조가 형성된 역사는 복잡한데
세례 지원자들이 공적으로 고백해야 했던 신앙의 선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신조는 8세기의 최종 형태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12개 조항 각각은 12사도들에게서 온 것이라고 주장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없다. 이 신조의 서방교회판과 동방교회판 사이에는 작은 차이가 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절인 지옥으로 내려가와 성도의 교제와라는 구절, 아래에서 괄호로 묶어놓았다. 성도의 교제와라는 구절은 동방교회 사도신경에는 나오지 않는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성령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훨씬 길다. 니케아 신조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둘러싼 여러 논쟁에 대응하고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지니시며라는 표현을 포함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치를 강하게 긍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신조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아리우스주의와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발전하였다. 325년 6월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아리우스주의자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세례 때 사용했던 신조를 기초로 삼아 간략한 신앙 진술문을 작성하였다. 이 진술문은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졌고 그 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알려졌다. 이 어색한 이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니케아 신조로 축약되었다. 이 신조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지위를 피조물로 본 아리우스파에 맞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고히 하려는 데 있었으며 그 내용은 세 가지 신앙 조항에 더해 네 가지 면에서 아리우스 견해를 명백하게 단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니케아 공의회의 진행 상황을 담은 세부적인 기록은 오늘날 사라지고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2차 자료, 아타나시우스나 카에사리아의 바실리우스 같은 교회 역사가 및 저술가들에 의존해서 니케아 신조의 본문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니케아 신조.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으며 그분은 아버지이며 전능자이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되지 않고 태어나신 분이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지니시며 세상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음을 믿는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다. 그분은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후 하늘로 오르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또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거나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무로부터 존재하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실체나 본질을 지니거나 변하거나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는 그들을 정죄한다. 이렇게 발전한 신조들은 초기 교회에서 교리적인 합의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커다란 논쟁을 통해 발전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이것에 대해 살펴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 아리우스 논쟁. 교부 시대를 거치며 결정적인 형태를 갖춘 두 가지 교리는 그리스도의 위격, 앞서 말했듯이 이것을 다루는 신학 분야를 그리스도론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교리와 신성의 본질에 관한 교리다. 이 두 교리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했다. 초기의 교회는 325년의 예수의 의미를 하나님과 같은 동일 본질, 호모우시오스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확정지었다.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은 동일한 존재의 또는 같은 실체의 라고도 옮길 수 있다. 이 그리스도론 공식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지적인 수준에서 확고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단순하기 짝이 없는 신개념들을 향해 강하게 도전한 것이기도 하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닌 존재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에 관한 교리 전체가 이 믿음에 비추어 재고되고 재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삼위일체 교리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고하고 분명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시작할 수 있었다.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론 논쟁들은 주로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그리스도를 도구로 사용했고 또 주요 그리스 철학 이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론 논쟁에서 실제로 사용된 많은 용어들이 그리스 철학 전통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그리스어 용어들이었다는 점이다. 교부시대 그리스도론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여기 첫 단계에서는 두 개의 학파와 두 개의 논쟁, 두 개의 공의회를 살펴봄으로써 교부시대 그리스도론 논쟁의 주요 지폐들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그 신성을 인간의 몸을 입은 말씀이라는 면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 학파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다. 이렇게 성육신 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성탄절 축일을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에 반해 안티오키아 학파는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강조하였으며 그의 도덕적 모범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다. 논쟁. 4세기에 일어난 아리우스 논쟁은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다. 아리우스 약 250년에서 336년. 아리우스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붙인 호칭들은 단순히 의례상의 호칭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 역시 피조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타나시우스가 격렬하게 맞섰다. 아타나시우스는 기독교의 구원 이해, 구원론이라고 불리는 신학 분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강변하였다. 그는 아리우스의 그리스도론이 구원론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아리우스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아리우스주의, 아리우스 이론을 따르는 운동은 이단으로 확정되었다. 이 문제는 또 다른 논쟁으로 이어졌다. 라오디키아의 아폴리나리우스를 중심으로 발생한 아폴리나리우스 논쟁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인간인지의 문제를 놓고 다투었다. 아리우스의 강력한 반대자였던 아폴리나리우스는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에게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 혹은 담론, 로고스로 대치되었으며 그 결과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을 완벽하게 구속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며 그래서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우스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배척되었다.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 325년 니케아 공의회는 최초의 기독교인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자기의 제국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리스도론적 의견 차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소집하였다. 콘스탄티누스는 교회의 일체가 제국의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을 해결해 교회의 평화를 이루기 원했다.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도처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니케아, 현대 터키의 도시 이즈니크로 소집했다. 종교회의, 시노드, 함께 모인다라는 뜻의 시노도스로부터 왔다. 종교회의라는 단어는 흔히 이 공의회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니케아는 최초의 보편 공의회였다. 이것은 기독교 세계 전체로부터 소환된 감독들의 보편 총회를 뜻하며 여기 모인 초기 감독들의 결정은 전체 교회에 대한 규범으로 여겨졌다. 공의회는 기독교 사상이 발전한 처음 5세기 동안 교리를 해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와 호모우시우스, 동일한 본질에 또는 존재에서 동일한 호모우시우스의 관계에 있다고 선언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편들어 아리우스의 견해를 배척함으로써 아리우스 논쟁을 해결하였다. 네 번째 보편 에큐메니컬 공의회인 칼키돈 공의회에서는 451년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들을 추인하였으며 그 후 발생한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된 새로운 논쟁들을 처리하였다. 삼위일체 교리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론 논쟁이 해결되자 이어서 이러한 결정들의 결과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 매우 창조적이고 흥미있는 이 기간에 삼위일체 교리가 명시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 교리의 기본 내용은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존재하며 이 셋은 신성에서 동일하고 지위에서 동격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의 동격은 니케아 공의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그리스도론 논쟁에서 확립되었으며
성령의 신성은 이 공의회의 여파로 특히 아타나시우스와 카에사레아의 바실리우스의 제작들을 통해 확립되었다. 삼위일체를 둘러싼 주요 논쟁들은 점차로 삼위일체의 근본적 타당성 문제를 뛰어넘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방식에 집중하게 되었다. 두 가지 전혀 다른 견해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하나는 동방교회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방교회와 관계가 있었다. 동방교회의 견해는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 및 러시아 정교회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의 터키에 속한 지역에서 활동했던 3명의 사상가에 의해 발전하였다. 함께 묶어서 카파도키아 교부들로 불리는 카이사레아의 바실리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경험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고찰함으로써 삼위일체에 관해 성찰하기 시작했다. 서방교회의 견해는 특히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와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단일성에서 출발해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하는 의미들을 탐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었다. 이 견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본다. 삼위일체 교리는 보기 드물게 동서방교회가 모두 관심을 가졌던 신학 쟁점에 속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서방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었고 특히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두 가지 신학 논쟁을 살펴본다. 교회론, 도나투스 논쟁. 서방교회 안에서 교회의 거룩성과 관련한 문제로 커다란 논쟁이 일어났다. 도나투스파는 아프리카에 근거를 둔 기독교인 집단으로 오늘날의 알제리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로마 교회가 북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에 반감을 품었다. 도나투스파는 아래에서 살펴볼 이유 때문에 교회의 회원 자격에 대해 점차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이며 죄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 쟁점은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시작되어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회심할 때까지 지속된 박해로 말미암아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 박해 기간 동안에는 성서를 소지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성서 사본을 로마 당국에 넘겨주었다. 곧이어 이 사람들은 박해에 굴복하지 않았던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정죄를 당했다. 박해가 끝난 후 이 변절자들, 트레디토레스, 자기의 성서를 넘겨준 사람들을 의미하는 라틴어, 변절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도나투스파는 그들을 쫓아내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더러워진 사람들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와는 다른 주장을 펴서 교회는 성도와 죄인들이 섞인 몸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내세워 박해나 다른 이유로 실수한 사람들을 내치기를 거절하였다. 교회의 목회나 설교의 타당성은 그 일을 수행하는 목회자들의 성결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달린 것이다. 목회자가 인격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성례전의 타당성에 손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이 견해는 빠르게 교회 내에서 규범으로 인정되었으며 교회의 본질과 목회자에 관한 기독교 사고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도나투스 논쟁은 최초로 교회에 관한 교리, 교회론이라 부른다. 및 그와 연관된 성례전의 효력 같은 문제들을 드러내어 중점적으로 다룬 논쟁이었다. 이 도나투스 논쟁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본다. 이 논쟁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다시 등장하게 되며 그때의 교회론의 쟁점들이 한 번 더 전면으로 부각된다. 은총의 교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데 다음으로 이 교리에 대해 살펴본다. 은총론, 펠라기우스 논쟁. 그리스어를 사용한 동방교회의 신학 형성 과정에서는 은총의 교리가 중요한 쟁점이 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410년대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커다란 논쟁이 발생하였다. 영국인 수도사로 로마에서 활동한 펠라기우스가 인간의 도덕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로마 교회의 도덕적 방종에 놀란 그는 구약 성경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끊임없이 인격을 개선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펠라기우스가 반대자들, 대표적인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다. 반대자들의 눈에는 기독교인의 삶을 시작하고 계속해 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할 자리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졌다. 펠라기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의 사상에 기초를 둔 복합적 운동인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의 자율적 종교로 곧 인간이 자기 구원의 주도권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종교로 여겨지게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펠라기우스주의에 강하게 반대하였으며 기독교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주도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구원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필요한 자유조차 없다. 인간은 의지의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죄에 물들어 왜곡된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로 기울게 만든다. 이러한 죄를 향한 성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뿐이다. 은총을 옹호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연인은 매우 강했으며 이 때문에
그는 나중에 은총 박사라고 불리게 되었다. 돌아보는 질문. 1장은 많은 학생들이 읽게 될 첫 부분이기에 기본 수준과 표준 수준 두 묶음의 질문을 제시한다. 첫 묶음의 질문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며 두 번째 묶음의 질문들은 이 책의 나머지 장에서 제시하는 질문들과 같은 수준이다. 기본 수준 1. 42에서 43쪽 지도에서 다음의 도시와 지역들을 살펴보라.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카파도키아, 콘스탄티노플, 히포, 예루살렘, 로마. 2. 그 지도에다 선을 그어 라틴어 지역과 그리스어 지역을 구분해보라. 라틴어는 그 선의 서쪽 지역에서 사용한 언어였으며 그리스어는 동쪽 지역의 언어였다. 질문 1에서 언급한 각 도시들이 사용한 언어가 무엇인지 확인하라. 3. 다음의 사상가들은 어떤 언어와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라. 아타나시우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오리게네스, 테르툴리아누스. 4. 교부 시대에 일어난 중요한 운동으로 아리우스주의와 도나투스주의, 영지주의, 펠라기우스주의를 들 수 있다. 각 운동과 관련된 논쟁들을 다음의 신학자들과 연결해보라. 아타나시우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리옹의 이레나이우스. 한 신학자가 하나 이상의 논쟁에 관여했음을 기억하라. 표준 수준 1. 아리우스 논쟁에서 다루었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아리우스의 반대자들은 왜 이 쟁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가? 2. 확정된 신조들을 사용하게 된 일이 왜 많은 교회에서 바람직한 발전으로 환영받았는가? 3. 성서의 정경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이 왜 중요했는가? 이러한 합의가 그 당시 신학 논쟁에 가져온 실질적 차이는 무엇인가? 4. 영국의 역사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역사란 기본적으로 위대한 개인들의 정기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읽은 1장의 내용을 기초로 여러분은 이 기간의 기독교 신학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5. 이 초기 시대의 교회에 관한 교리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또 여러분은 도나투스 논쟁이 동방교회가 아니라 서방교회에서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